자, 예레미야 2장을 읽었는데요. 오후 예배는 예레미야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는 좀 설교의 성격이 다릅니다. 오전 예배는 메시지 중심이죠. 메시지 중심이라는 것은 그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그 교훈 중심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오후 예배 때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공부하는 쪽에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알고 계셨죠? 눈치 빠른 분들이라고 그렇게 전제하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 그렇다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자, 오늘 2장을 읽었는데요. 앞서 1장은 예레미야에 대한 소명이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내 말 전해라, 선지자로 임명을 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저는 아입니다. 제 말에 권위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확신을 주시고 또 힘을 주시죠. 또 지난 시간에는 살구나무 가지 환상, 그리고 북쪽에서 기울어진 가마솥, 기억나시죠?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또 예레미야의 소명을 다시 든든히 세워주시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가 본격적으로 선지 활동을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고,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자, 2절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자, 2절 말씀 보실까요? 가서 예루살렘에 귀에 외칠지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자, 2절에 이제 많은 동사와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기억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성경 이렇게 쭉 번역상 이렇게 쭉 이렇게 다소 좀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원문에 보면 내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라, 이거예요. 기억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뭔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나는 전해야 된다. 우선 여기서 기억이라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기억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억한다고 하실 때에는 그 이후에 은혜로운 사건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복 주시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봅니다만 우리 롯을 구할 때 나중에 그러거든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생각하사 롯을 구해주세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게 고통하고 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사 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억 이후에는 은혜로운 행위가 이렇게 뒤따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을 전파하라는 이 말씀 뒤에는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암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그럼 뭘 기억할까? 뭘 기억하나요? 2절 말씀을 보면 중간에 그러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되 특별히 뭘요?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의 때의 사랑,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 인애가 뭐죠? 우리 40일 특세하면서 그때도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인애라는 것은요, 사랑, 자비, 긍휼, 인자, 친절, 이런 단어로 다 번역이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이런 사랑, 자비, 긍휼, 인자, 또 친절,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인애,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인애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주로 이 인애를 베푸는 주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자비를, 긍휼을, 인자를, 친절을 하나님이 베풀어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 헤세드를 찬양하는 내용이 성경에 가득하죠.
시편 말씀 보면 그런 구절을 종종 만나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인자하심, 그 헤세드가 영원하시도다. 헤세드를 찬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헤세드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올려드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받았던 헤세드를 지금 기억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기억하시는 것은 비슷한 표현인데 사랑이에요. 사랑을 기억한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70인경이라는 이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에 보면 아가페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아가페 봉사단 있잖아요. 아가페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아가페가 말하는 사랑은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랑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적으로 베푸는 사랑. 그러니까 우리 아가페 봉사단도 어떻게 해야 돼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사랑을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계시죠. 아가페예요. 그래서 헬라어에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대체로 크게 세 가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로스. 에로스는 보통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꼭 그것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필로스. 필로스는 친구 간의 우정. 대표적으로 그렇고 그렇다고 꼭 친구 간의 우정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아가페, 말씀드린 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는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인데 지금 이 70인 성경은 오늘 이 2절 말씀의 사랑,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사랑을 아게페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 이런 인내, 사랑 이런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인애와 사랑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내가 기억한다. 뭐를? 너희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 또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애와 사랑을 언제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청년의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 청년 때와 신혼 때, 이거 은유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뭐 그런 실제 결혼 신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젊은 청년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를 따랐을 때 2절 하반절 말처럼. 그러니까 광야의 때 언제겠습니까? 언제겠어요? 출애굽 때죠. 출애굽 광야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인애와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그리고 그 광야는 어떤 땅입니까? 2절 말씀에 보면 그 광야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지 못하는 땅.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나에게 보여줬던 인애와 사랑을 지금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애와 사랑이 귀하지만 특별히 뭐 때문에 귀하다는 거예요? 씨를 뿌릴 수 없는 그 결핍의 땅 광야에서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높이 평가하고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사랑은 광야의 인애 또 광야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풍성하고 씨를 뿌리면 바라바라 안 하고 내 인생이 잘 돌아가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귀하겠지만 씨를 뿌리는데 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노력이 나를 대신해서 별로 얻어진 게 없어요. 내 인생이 푸른 게 이 숲이고 물된 동산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광야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척박하고 결핍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에게 인애와 사랑을 보여줬던 것.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렵고 힘들지만 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이 다 풀리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이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두렙돌을 칭찬하시잖아요. 또 그걸 보셔요. 연복계 옆에서 보신단 말이에요. 예수님 보시는 건 뭘까요? 왜 보실까요?
지나가다 우연히 보셨을까요? 보신다는 건 뭐예요? 관심 있으시다는 거예요. 연복계 옆에서 가만히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을 하는가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셔서요? 500원짜리 동전 2개 드린 과부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시고 곤궁한 가운데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면서 그 사랑을 귀히 여기시는 거죠. 이 과부의 사랑이 그 청년 때의 신혼 때, 즉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런 사랑이었다.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과연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인애와 사랑을 올려드렸던가? 그걸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민수기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일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를 보면 얼마나 불평을 많이 합니까? 뭘 없다고 불평, 음식 없다고 불평, 그래서 음식 줬더니만 고기 없다고 불평,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고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놨더니만 돌아와서는 악평하고 모세 리더십에 도전하고 또 이방 여인들과 음행해가지고 뭐 다 그냥 뭐 막 죽임을 당하고 민수기 14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광야 생활을 이렇게 평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니 한 사람들은 내가 데려가지 않겠다. 광야에서 멸망시킬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데 광야에서 몇 번이나 시험하셨다고요? 10번이나 시험하셨다고. 시험하신 게 아니라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10번이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그 10번을 다 헤아려요. 해가지고 이거 10번 이거다 하고 딱 정해놓기도 하는데 물론 숫자 딱 10이기도 하겠지만 이 10이 가는 게 뭐예요? 완전수잖아요. 10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수가 많아요. 7만 완전수가 아니라 7도 완전수지만 10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고 한다는 것은 이들이 무척 시험했다. 엄청나게 나에게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야, 너네가 광야에서 나에게 보였던 인애와 사랑 내가 정말 잊지 못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광야 생활을 들여다보면 별로 그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걸 이 불균형을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돼요?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수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그 가운데 몇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린 그러잖아.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아이고 참 그러잖아요. 실망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10번 잘해들어가도 한 번 못해주면 섭섭해가지고 다 엄마 아빠 그럴 수 있느냐고 막 그러고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늘 그렇게 잘 놀고 잘 지내다가도 내가 한 번 삐근다고 하도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런다고 삐치기도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거꾸로예요. 10번 잘못하다가 한두 번 잘한 거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인애와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로 하나님의 행위를 표현하는 단어로 이 백성들의 행위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고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다 보이는 그 헌신과 어쩌다 보이는 그 믿음을 또 귀히 여기시고 또 기뻐하시고
TV 예능 프로 보니까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어쩌다 사장. 그냥 어쩌다 사장. 저는 뭐 본 적이 없습니다만 하여튼 어쩌다가 사장을 했다는 거겠죠. 어쩌다 사장이 아니라 어쩌다 헌신, 어쩌다 믿음, 어쩌다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 이거밖에 안 되느냐 그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애와 사랑인 양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한테는 재산 달라고 내놓고서는 먼 나라 가서 다 탕진해 버리잖아요.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고 하는 것도 참 불효입니다만 그렇게 받았으면 좀 좋은 데 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서 좀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일해가지고 잘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가가지고 뭐 그냥 방탕하고 엉뚱한 데 써버리고 상거지가 됐잖아요. 거지 중에 상거지 1등 거지가 돼가지고는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어때요? 어서 오너라. 송아지를 잡아라. 옷을 입혀줘라. 반지를 껴주고. 아버지는 속도 없어.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자, 또한 하나님은요, 이처럼 너희가 씨를 뿌릴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나에게 베풀으시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한다. 10번 못했지만 그래도 한두 번 기억한 건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잊지 않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 그것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되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보실까요? 또 선포해야 될 것은 어떤 내용인가?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니. 같이 읽을까요?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2절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보였던 인애와 사랑, 그 행위에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3절에는 그 행위 이전에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에 대해 이 관심이 초점이 있어요. 존재 자체. 이스라엘은 어떻다고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다. 그럼 성물이라는 게 뭔가요? 성물이 뭐예요? 거룩한 물건입니다. 맞아요. 근데 성물로 번역된 단어가 카데시인데요. 이게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자,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구자로 시작합니다. 뭘까요? 구별되다. 구별되다는 게 거룩의 뜻인데 세상에 많은 민족과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따로 이스라엘 백성을 띈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따로 분리하신 거예요. 구별하신 거예요. 구별하면 어떻게 돼요? 구별된 그것은 나에게 특별해져요. 그러니까 구별은 특별이에요.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너희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야. 특별한 존재. 여러분에게 특별한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애새끼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누굴까요? 또 누구예요? 남편. 남편이 특별하시면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아내가 특별하시면 아멘. 야, 당신이 안 했는데 내가 할 리가 없지. 특별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어디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아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회사 가면 특별한 대우를 받나?
그죠? 내가 어떤 그 인간적인 모임에 가면 나를 특별히 대해주는가? 그런 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세요. 또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그런 재주가 있어서, 그런 달란트와 능력을 소유해서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대단해, 그래서 특별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지만, 그런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다시 한번 3절 보실까요?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며 곧 그의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소산 중에 첫 열매다. 이 첫 열매다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열매. 농부가 이제 땅을 샀어요. 맨날 이제 소작을 하다가 자기 땅을 샀어요. 답답해가지고 땅을 샀어요. 부럽죠? 땅을 딱 샀는데 거기다가 갈고 닦고 뿌려가지고 첫 열매가 드디어 나왔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어떤 청년이 비좁은 이 취업의 관문을 뚫고 취업했어요. 그리고 첫 열매를 땄어요. 천매를 받았어요. 저는 아직도 잊지 않아요. 제가 청년부를 처음 지도했을 때 희전희전 교회에서 한 남자 청년이, 그 청년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갔어요. 그때 당시 월급을 40만 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축하한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그랬더니, 목사님, 돈을 못 쓰겠어요. 돈을 못 쓰겠어요. 귀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처음 월급을,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그러셨죠? 저도 그 받았을 때 기분이 아주 나빠가지고 아주 그냥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셨어요? 아니죠. 첫 열매 기쁨이에요.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첫 열매라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 너희가 나의 큰 기쁨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한 이 첫 열매는요,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열매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라는 이 표현 속에 이스라엘, 너는 나의 첫 열매야 라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갖고 있는 기쁨이 있고, 또한 너희는 나의 소유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성물 구별된 자야. 즉 나에게 특별해. 너희들은 첫 열매야. 나의 기쁨이야. 너희들은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내 소유야. 나에게 특별한 존재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유라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됨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절 이어지는 말씀 보실까요? 그의 소산 중 첫 열매이기에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첫 열매를 삼키면 어떻게 해요? 재앙을 받아서 벌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삼키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 막내딸이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에서 방울토마토를 이렇게 심게 했나 봐요. 방울토마토를 다 화분에다 심어가지고 베란다에다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락모락 자라더니만 열매가 맺었네요. 열매가 맺었는데 제가 그걸 다 먹었어요. 제가 땡큼 집어삼켰어요. 아빠는 첫 열매를 내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생각도 안 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얘기해요. 지금도 토마토 천년에 삼켰다 이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그거 먹을 수 있느냐고. 알았다, 내가 방울토마토 내가 박스로 사줄게. 그래도 달래지지가 않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뭐 그냥 트럭으로 사줘도 그게 달라지겠습니까? 첫 열매를 삼키지 말라는 거예요. 첫 열매를 삼키는 자는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그러면 이 첫 열매를 삼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첫 열매를 삼키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이방민족들. 그렇죠? 그러니까 이방민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초리하시는 그런 회초리로 사용하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이 회초리가 매섭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그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악독하게, 아주 포악하게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이방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시키잖아요. 다윗 왕조가 문 닫아버리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혹하게 그들을 대합니다. 그 바벨론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는, 하나님의 특별하고도 기쁨이 되고 소유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집어삼켰던 이방민족, 삼키는 자가 이방민족이라,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나머지 하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거룩함을 훼손한 이스라엘 백성 자신이라는 견해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처럼 존귀한데, 특별하고 기쁨이 되고 소유가 되는데, 그런데 이런 존귀함을 훼손한 것이 사실상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라고 하면 이 1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이고, 19절이 아니라 3절이죠. 3절은 경고의 말씀이 될 것이고, 만약 이방 민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뭐가 될까요? 이스라엘을 원수 갚아주시고 회복시켜주는 희망의 말씀이 될 것이고. 여러분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일까요? 2번일까요? 결론적으로 둘 다가 맞다고 보는 것이 옳아요.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집어삼켰던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이 하나님 앞에 고귀함을 훼손시켰던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고, 더군다나 지금 하나님께서 인애와 사랑 기억하신다고 하는 때가 언제예요? 청년의 때, 신혼의 때, 과거란 말이에요. 과거라는 건 뭐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게 한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것은 지금은 인애와 사랑을 보기 어렵다, 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자, 이런 예레미야의 선포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뭔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 광야 시절의 인애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런 존귀함을 지금 훼손하고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에게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이런 인애와 사랑이 다만 청년의 때가 아니라, 다만 신혼의 때가 아니라, 청년의 때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중년의 때, 노년의 때에도 변함없는 인애와 사랑을 하나님께 드려드리고, 다만 신혼의 때가 아니라 황혼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인애와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금 안타깝게 여기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한때는 그렇게 내가 너의 인애와 사랑으로 즐거워했고 정말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충성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정말 한때 내가 열심히 품고 주를 섬겼던 그런 때가 있는데, 또 어떻게 지나다 보면은 그런 열정과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가문 마음으로 논바닥처럼 갈라진 그런 메마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겨우 나올 때가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 하나님, 제가 청년의 때뿐만 아니라 중년의 때, 노년의 때 평생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다만 신혼 때가 아니라 황혼 때에 이르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사랑의 소유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지는 분명해집니다. 다만 청년의 때가 한시적인 그때가 아니라 과거 연재가 아니라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언제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 우리 남성께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이렇게 변함없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